네, 오늘 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5절, 6절 두 절만 함께 합독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늘에서 상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뜻과 마음을 모두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부족한 자녀들을 보면서 그냥 돌려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명절이 되면 시골에 내려갔을 때 부모님은 빈손 들고 다시 상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싸서 주고 싶고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고 뭐라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에 거저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큰 복을,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부모의 피를 이어받는 동기간도 귀한데 믿음이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피보다 더 귀한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 해서 보혈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를 나눈 자들이 우리에 함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의 확신을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말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아니 누구는 믿는 믿음이 없나?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난 말씀을 뒤돌아보며 생각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그 다른 사람들 숫자를 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더 많은 사람이 먹었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맛배기로 조금만 시식한 게 아니고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다 모아봤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양이 얼마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그것도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다 긁어서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게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따라서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떡을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날이 저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으니까 그 추운데 그 광야 같은 빈들에서 밤새울 수는 없잖아요. 다 불이 흩어졌어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밤새도록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그 생각하면서 아침이 빨리 밝기를 생각하고 날이 밝자마자 막 주님이 있는 데를 찾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열정적으로 찾아온 거 내가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칭찬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렇게 새벽부터 정말 부지런히 찾는 것은 나를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뭔만 생각하고 왔다? 떡을 먹고 야, 오늘도 주님 찾아가면 또 떡 먹을 수 있다. 뭐 지금이야 먹거리가 풍성하지만 그 당시에 뭐 먹는 게 그렇게 풍성했겠어요. 그러니까 풍성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의 분량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막 찾아 나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면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분은 대단한 분이고 이분을 우리가 믿고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런 마음의 믿음이 없이 떡만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떡을 먹이시지는 않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니까 뭔 소리야 우리는 떡 먹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떡을 먹이시기는커녕 자꾸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말기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씩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했던 것이 누구를 알아봐야 돼?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 야, 떡은 둘째치고 또 많은 떡이 남은 건 둘째치고 야,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했냐?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평생 이분을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횡설수설한다. 이거 귀신 들린 자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간 사람, 실망하고 간 사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붙여놓고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가잖아. 실망하고 가잖아. 떡만 기대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해서 딱 한마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 말을 좀 더 해석해서 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이 귀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영생의 주님이신데 세상에 어느 누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떠난 사람들은 떡은 먹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까닭에 다 떠나버리고 말더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 떠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군가 확실히 믿는 사람은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는 거고,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는 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소망을 삼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의 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말씀의 장,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좀 더 넓게 설명을 하면은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기록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복과 놀라운 사랑이 넘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잘된 것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례들을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을 비교하면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선택할래?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 길을 선택할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한 사람들의 면면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잘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세상에서 멋지게 산 사람도 있지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야? 아니, 믿음 생활하면 또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건 뭔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 여기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금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늘에서 상을 얻기 위한 거다. 상이라는 것은 지금보다도 장래, 미래에 누리는 것을 흔히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운동선수를 보면은 그 운동할 때 훈련을 거듭하고 연습을 거듭하고 그런 것은 결국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 운동을 해서 이 피나는 고생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박세리 같은 선수는 골프계에도 또 나름대로 족적을 남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훈련시킬 때 한밤중에 시커먼 공동묘지에 데려가가지고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공동묘지에다가 그 골프공을 갖다 놓고 수백 개씩 수천 개씩 계속 그것만 치라고 그래. 담력 훈련을 시켰다. 그런 훈련의 결과로 그래도 이 골프에서 세계 내로라 하는 그러한 대회에서 그래도 업적을 남기고 나름대로 이름값을 좀 남기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제 그 결과로 지금의 삶이 무명인보다는 그래도 박세리 선수하면 그런 대로 인정하고, 또 두 번째로는 피겨 스케이트의 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김연아 선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도 노력 없이, 훈련 없이, 수고로움이 없이 이 자리에 지금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거듭한 결과 그가 고백하기로 이 정상에 올라기까지 수천 번에 수십천 번의 그런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허리가 완전히 디스크가 닳아서 협착이 될 정도로 그런 각고의 노력의 결과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조금 알아주는, 또 세계에서도 김연아 선수 하면 좀 알아주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목표는 금메달이었죠. 그런데 그 금메달이라고 하는 이 상이 그 결과적으로 지금의 남은 삶을 쭉 이 세상에서 그가 떠나게 될 때까지는 그의 이름이 명예롭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도 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금의 이제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우리나라 동양 선수 체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계 정상 선수와 더불어 운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많은 훈련과 노력의 결과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체격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오른발을 잘 쓰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왼발도 오른발 못지않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왠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는데 자기가 못다한 것을 아들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는데 오른발의 발을 1000개의 공을 가지고 훈련할 때 왼발은 1500개를 공을 차라. 그래서 오른발 왼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1년에 받는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60 몇 억인가 돼요. 165억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1년에 받는 수입이요. 그런데요, 세계 톱 선수가 누구냐면 호날두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받는 1년의 연봉이 얼마냐면요, 1489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받는 연봉의 9배를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수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없이 남들이 편히 놀 때 자기는 수없이 고생하면서 그 결과로 오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연봉을 받고 나중에 은퇴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 영원한 상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누구를 또 한번 생각해 볼까? 다 잊어버리고 바울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그의 주변의 모든 환경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귀한 사람. 자타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매우 귀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죽을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삶을 사는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았고 힘들게 박해를 받으며 죽을 고비를 넘고 사는 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진 것도 아니고 계속 이루려고 계속 이루어 가려고 중단하지 않냐고 쉬지 않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아름다운 상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유가 명백합니다. 바울의 특별나서 우리는 바울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기록한 목적은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히브리서 수많은 사람을 기록합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 이걸 깨우쳐 주려고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상 받은 기억이 나요? 상 받은 기분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매일 받는 밥상 말고 말이에요. 저는 뒤돌아보면서 뭐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쭉 학교 다니면서 상 받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부모님 도와서 일손을 거들다 보니까 공부 잘하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초등학교 때 6학년 졸업할 때 상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무슨 상 받았냐면 학교는 안 빠지고 그건 주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학교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막 감기들 열이 나도 학교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상을 주더라고. 근데 그 상은 별거 아니더라고. 뭐 공부 잘하고 우등생 뭐 우수상 뭐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개근상 주니까 상장만 하나 주지 상은 없더라니까 이게. 그리고 받은 상이 뭔가 한번 생각했더니 군대 가서요. 제가 또 사격을 또 잘했거든요. 이게 총 쏘는 거에 잘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상이 이제 사격 사수상이라고 그 상 받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이 아닌 하늘의 상,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상, 이 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게 뭐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하늘나라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면 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무엇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해서 이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또 아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뭐 배경이 없으면 안 되는데, 뭐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훌륭한 부모 없어도요,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남보다 조금 힘들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가 없으면 안 되느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목숨,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다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일을 하시면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요, 나를 안 믿는 사람은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늘 의심하고 저거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도요,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 그 말이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한번 추적해 봤더니, 야,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구나. 너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겠구나. 너는 외모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 한 적이 한 번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가 누가 됐든 간에 뭘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그렇죠? 이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나이가 많고 적으냐? 뭐 스펙이 좋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믿음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그래도 왕이 되려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내놓으라 할 정도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의 체격도 갖추고 외모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아들들에게 분명히 왕이 될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왕일까? 첫째 아들, 자, 너무 잘생겼어요. 외모가 준수합니다. 둘째 아들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왕인가? 아니야. 지나가. 통과. 다윗은 7째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쉴 수가 있었겠어요? 늘 들에 나가서 뭔만 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거든요.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제대로 음식을 챙겨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다윗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잊고 살 때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너머에 누가 계시겠지? 하나님이 계시겠지. 만물들을 보면서 풀피리를 만들어 불면서, 그래,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없고 양밖에 없고 넓은 초원밖에 없지만은 분명히 이 넓은 세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곰이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 사자가 나타나도 양을 물어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 믿음과 생각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외모를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 이 사람, 이 아들이 바로 왕이 된다. 왜 그런지 아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딱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들어요? 외모가? 잘생긴 것이? 등치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웠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나라를 맡겨줬더니 모든 정사일을 하나에서 10가지 다 누구와 기도하면서 일을 행하냐 하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대할 때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해결받기를 원할 때 보신 게 무엇이냐? 믿음을 봤어요.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갖고 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믿음 말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럼 말씀을 돌아갑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도 뭘로 예배 드리고 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므라. 그가 죽었지만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귀가 밀리고 교훈이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뭐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 에녹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모두가 죽음을 거쳐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를 산채로 뭐 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쑥 옮겨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의 사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누구만한 같이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나? 아니면 누구같이 그냥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죽을 똥 살똥 하나님 섬겼나? 아니요. 아무것도 기록한 거 없어. 딱 한 구절 기록한 게 있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쩌다가 필요할 때 한 번 같이 가는 게 동행일까요? 늘 함께 하는 게 동행이에요? 맞죠? 그런데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다? 늘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가요? 믿음. 맞죠?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만져지기 때문에 필요한 게 믿음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에녹이 잘한 것은 뭘 잘했느냐? 눈에 보이는 그걸 잘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기를 얼마만큼 살았느냐 보았더니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에녹을 죽음을 겪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영원한 나라로 그를 데려갔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뭐라 했어?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되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구와?
걸어가리. 믿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에녹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헌금 많이 하고 하는 것도요, 그가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기뻐서 자원해서 즐거워서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 할 때 그게 진정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헌금 액수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물질의 양을 보지 않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더라. 그래서 6절에 잘하는 대로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에녹은 5절에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더라? 믿음이 있었더라 이거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치게 평범하게 듣고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300년 동안 에녹의 동행했듯이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교회만 있지.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면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만에 다시 올게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주일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그럴 수 없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을 때 특별한 날만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아니요. 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허튼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맞죠? 한눈 팔 수가 없지 않겠어요? 뭔 일을 하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지 않겠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냥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살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있으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좋은 약속의 말씀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뭐라 했죠? 세상 끝날까지 언제 함께 한다? 주일날만? 항상.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만 믿지 말고 내가 의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걸 의식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요. 맞죠? 왜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합니까? 주일날 교회 안에만 예수님이 계시고 생활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짜로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내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찾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쉬울 때만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 하는 것보다도 늘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도와달라 안 해도 벌써 눈빛만 봐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자, 믿음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했어요?
자, 반드시 뭐 하신 것과 이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요? 여러분 맞아요.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그런데 때로는 주중에 교회 아니고 주중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고 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세요. 잊고 살고 있는지, 늘 이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사는지, 내 생활에 행동할 때 그때그때를 한번 뒤돌아보시라고. 반드시 계신다. 아니 정확하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또한 에스라를 봐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스가 아벳느고를 봐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잠깐이면 이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잠깐 눈 좀 감아주세요. 내가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잠깐 동안 부인하랍니다. 잠깐 동안 느부갓네살 우상 신상에 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언제나 지켜보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변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희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지만 내 평생 80년이면 80년, 70년이면 70년, 90년이면 90년 동안 주님이 한결같이 나를 지켜줬는데 내가 이 순간, 이 한순간에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반드시 계신 것. 이 기조가, 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된다. 또 그분이 나를 지켜볼 때 잘한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그냥 잘하고 박수 한번 딱 치고 잘했다 하고 끝날까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뭘 준비해서 주시려고 하더라? 상 주시. 앞서 서론이겠죠. 상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평생 명예롭게 사시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느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맞죠? 대충 예수 믿다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히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뭐라 했어요? 길에 살림.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행복.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영원히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운동장에서 고린도후서 9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운동선수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라. 그렇죠. 금메달 따는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한 사람.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행동하면,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썩지 않은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부인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변치 않고 살아가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니까 어떤 여자들은 톱으로 켜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도끼로 쪼개임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늘의 상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평안교회 나오신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변함없이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다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